되잖아요. 근데 한글, 우리가 하는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만색 단맛술? 뭐 이렇게 합니까? 예.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죠. 예. 뭐 달달한 맛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이 번역의 그 글자가 원어하고 번역된 글자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 차이된 글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읽는 사람이 혼돈이 생기겠죠. 그래서 번역할 때 원칙은 그 글자만큼 비슷하게 최소한 축소된 글자로 압축해서 거의 1:1 번역을 해줘야지 책 두께라든가 보는 사람이 많은데 편한데 그것을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인도 사람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쭉 늘려서 번역을 하다 보면은 번역한 거 읽다가 정말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페이지도 늘어나고 번역한 것 때문에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빨리어와 산스크리트를 중국의 한자로 번역을 하는데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제 대표적인 번역의 문제점이 여기 이제 나오지만 구마라집 스님이 400년경에 유명한 번역가였지 않습니까? 이 구마라집 스님은 구차국, 저기 실크로드 중간에 있는 구차국 출신의 이름이 마라집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앞에 역경승들의 이름을 붙일 때 이 스님이 또는 뭐 불자 법사가 어느 지역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는 나라 이름의 한자 표기를 붙이고 뒤에는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축법포 하면은 축법포 하면은 축이 뭡니까? 천축이 어디예요? 인도. 인도죠, 인도. 그러니까 축법포 하면은 축이 어디냐? 인도의 스님이 중국에 와서 번역을 했다. 축법포. 불도진, 부처님이 계신 나라에서 왔다. 구마라지 스님은 구차국이라고 하는 그 사목 중간에 있는 와시스 같은 나라에서 왔다. 구차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이 인도에 있는 경전을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금강경의 원어, 산스크리트 원어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면 아트만, 쥐바, 푸트칼라, 사트바는 없다. 그것은 이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아상, 인상, 수자상이 있다고 믿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수보리는 아상, 인상, 열애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느냐? 수자상이 있다면 열애가 아니다. 이런 개성들이 계속 나오죠. 거기서 그 아상, 인상, 수자상, 그 다음에 중생상 이것을 번역할 때 원어는 뭐냐 하면은 번역 과정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트만 이게 이제 인도의 원어의 아트만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도 그게 푸드갈라가 나와요. 푸드갈라. 그다음에 사토바가 나오고 원어 산스크리트어 금강경 오늘 이 구마라집 스님이 구차국의 마라집이라는 스님이 한역 금강경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단 산스크리트에 나오는 그 다이아몬드 수트라 그것을 이제 금강으로 번역을 했고 아트만은 무엇으로 번역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아트만이 인도에도 있고 중국 사람한테도 그런 개념이 있으면 바로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해되는 단어지만은 중국 사람한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전혀 그런 개념조차가 없는데 그래서 아트만이 뭐냐면은 이것은
그 인도에 있는 그 전통적인 사상, 예, 브라만 사상에 의하면은 브라만 사상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그 베다 신에 우리 얘기하면 천신에 대한 창가가 나오는데 처음에 천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토테미즘, 애니즘, 원시인들 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늘에 번개가 팡팡 치면은 야 번개가 치니까 뭐 나무도 부러지고 하니까 세상에는 그 번개의 기운 깃든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런 번개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번개 신을 뭐라 하냐면 인드라라고 해요. 인드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소위 얘기하는 금강신장보다는 불교밖에 예, 번개신. 그래서 우리 그 번개가 어떻게 되니까 한전이 막 이렇게 되죠. 한전이 뭐예요? 전기 번개잖아요. 맞죠? 예, 한전에 다니는 분들은 다 인드라의 후손들이야. 인도식 한성을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여기 뭐같이 보여요? 그림에서 우리 금강조 같이 보이죠? 금강조. 근데 여기 있는 신장이 금강조의 신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좀 더 자세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드라가 최고의 신이다. 신이라고 보고 인드라 신을 향해서 막 합장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드라 신은 비가 왔을 때는 날씨가 흐릴 때는 최고인데 햇빛은 쨍쨍하고 모래하늘 반짝할 때는 어디 간지 안 보이는 거야 이 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인드라가 정말 전지전능하다면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인드라 신을 부르면 나타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얼굴 그리면서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이병렬차를 탄 그 사람한테는 엄마는 없는 거예요. 맞죠? 엄마 부르면 엄마가 나타나니 진짜 나한테는 진짜 엄마인데 엄마를 불러도 손 대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 조금씩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어릴 때 엄마와 헤어진 사람들, 이상을 된 사람은 엄마 존재하는 힘이 해져서 더 이상 엄마한테 의지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도 내가 불렀을 때, 내가 신을 찾았을 때 응답을 해줘야지 그 신이 진짜 나의 신이거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맨날 오 신이시여, 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제가 이거 어디서 들었냐면 여기 울진에 가면 옛날에 용화사라고 그 왕피리에 우리 절 지금은 다 철수했는데 그때 그 모습이 거기가 나중에 신화처가 된 데서 거기 이제 종단에서 그 땅을 사서 왕피천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울진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한참 들어가요. 1시간 들어가야 돼 완전히 상고로. 근데 왕이 피난 가시는 곳이다 해서 왕피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어갖고 한농이라고 한농 들어보셨죠? 네, 한농 단체에서 들어갈 때 여기에 집단 거주를 하더라고요. 저 옆으로 이쪽으로 뭐 한 수천 명이 바글바글 하고 또 그 안쪽에 한 수백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단 생활합니다. 들어와서는 애기들한테 보내고 더 이상 애를 생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재산을 다 그 종교단체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아침마다 식도 먹는 일하러 가듯이 일하러 오고 밤에 뭐 하느냐? 우리는 여기 저기 이제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우리도 그 농토가 좀 있어갖고 농토에 선생님이 이제 파기를 해서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달씩 있다고 오고 했거든요. 밤이 되면은 바로 그 여기서 한번 좀 미륵정 같이 가까운 곳에서 산에 올라가서 가까이 그 신자들이 올라가서 어제야 적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진짜 밤새도록 그렇게 떠들면 한 4시쯤 되는데 좀 조용해져요. 우리 스님들 한 2-3명밖에 없고 비구니 스님, 뭐 처사 스님들 저놈들 저기 돌고 들어오면 못하는데 이게 끽소리가 못하면서 끽소리. 진짜 공포를 느끼겠더라. 밤마다 그냥 하고 하느님 나의 하느님 적들을 어쩌고 영광이
것이나. 그래갖고 일단 한 10년 있다가 이게 도저히 우리도 답이 안 나와서 결국은 이거 다른 게 좀 다르고 철수했어요. 근데 그들을 이겼다고 내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 맨날 응답해야 다르다고 맨날 그 신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니까 인도네 신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야 정말 위대한 신은 태양신이다. 태양 반짝반짝 그냥 태양신 세상을 다 비춰주니까 태양신은 뭐냐 이게 수그라가 아니고 수그 수리야가 바로 이제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또 태양신 막 이런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은 또 구름이 끼면 어디 가지 안 보여요. 문제가 있죠.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벽한 전지전능한 신이 뭐냐? 그것을 인도사람이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진 신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카르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을 만들어내요. 이 신은 무슨 신이냐면은 마치 지금 기독교 신하고 비슷합니다. 목수가 뚝딱뚝딱뚝딱 저 기독교 신 보면 처음에 말씀이 있었고 첫날에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다음에 식물을 만들고 작은 생물 만들고 나중에 인간 만들고 참 보기 좋았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좀 허전한 것 같아서 갈비 하나 뽑아내갖고 이불을 만들어갖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그중에 무화과 그거 따먹지 말아야 돼 따먹어갖고 그때부터 혼자가 생겼다고 이런 구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뚝딱뚝딱해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는 개념하고 비슷한 게 비슈와 카르만. 비슈와 카르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떠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목수 같은 신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슨 인드라, 수드라 또는 아그니 등등 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넘기고 드디어 완벽한 창조주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러면은 각각의 개별적인 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됐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편안했어요. 비숍 카르만을 믿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데 그 비시와 카르만이 만든 어떤 물질, 목재를 가지고 뚝딱뚝해서 책상을 만들었다는데 온 우주 그 자체가 비시와 카르만이라면은 그 목수가 만드는 나무의 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그렇겠죠. 만들었다 하면은 어디서 재료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 바깥에 어떠한 세상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완벽한 천지창조를 한 신이 아니겠죠. 그 일부 영역 안에서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갖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이 뭐냐면 뿌라자 파티라고 합니다. 뿌라자 파티는 엄마가 애를 놓듯이 엄마가 애를 놓으면 애가 몸밖에서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깥이냐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해결되는 신이 뭐냐면 브라만이 나옵니다. 브라만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온 우주 그냥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 자체가 바로 브라만의 몸이다, 몸신이다 이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도식 사고방 방식에 우리도 이제 브라만이 되겠죠. 요것도 브라만이요, 사람으로 따지려면 머리카락도 브라만이요, 눈썹도 브라만이요, 몸도 간, 폐, 심장 다 브라만입니다.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역할만 달리 할 뿐이지 내 몸이 다 내 몸이지 뭐 내 몸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 사는 사람은 뭐 간이라면 화성에 사는 사람은 뭐 폐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브라만이 그쪽 곧 뭐냐 여기 각각의 파트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 녀석의 일부분, 요 일부분이 뭐냐 바로 아트만이야. 이것은 이제 번역을 내가 있다는 거야. 브라만은 온 우주 세계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범이 박도선이라면은 아트마는 나의 간과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간이 내가 아닙니까? 간이 나죠. 해도 나죠. 그래서 범과 아가 이려 같아. 범아 이려 사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소위 이제 신관으로 따지자면. 그래갖고 완전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트만이 여러분들의 간세포 보고 간세포야 니는 나냐?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간세포가 나는 네가 박도선이가 몰라요. 나는 그냥 내대로 일어났다 살아났다가 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지. 이 몸에 있는 세포가 나 박도선이 간세포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자기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다 우리 몸에 뭐 3개월 지나면 몸이 다 바뀐대요. 여기서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아트만이 본래 브라만, 범과 아가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얘는 자기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 그런데 네가 바로 범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온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범인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범인 줄 알기 위한 과정, 그게 뭐냐? 바로 요가. 이 선수행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수행을 해보면은 내가 범이었구나 라고 인식하면은 비로소 나만의 독립적인 존재로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타파함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대우주와 큰 근본 나를 내가 의식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나무숲에 앉아서 이제 삼매에 드는 거. 불교하고 비슷하죠. 요가 수행을 해서 범화 이름을 알아서 해탈하는 요런 자기가 자기 모르고 있는 속에서 돌다가 이게 윤회죠.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 인도식 해탈법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은 여기 아트만이라는 개별적인 나가 있다라는 것이 힌두교, 브라만교의 차이점이에요. 불교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의 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 아가 있다는 것은 아가 뭐예요? 나. 네. 개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의 나와 현재 나와 미래의 내가 다 같아야 되겠죠. 과거에는 뭐 공주였고 지금은 무술이고 다음 생에는 식모라 하면은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맞죠? 뭘 나라고 기준하겠어요. 그래서 인도식 아트만의 아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다 유지하고 있을 때 소위 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인도의 고유한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부처님은 아가 없다 이걸 주장하신 거예요. 이 무한하게 맨날 왜 내가 없지 내가 있는데 이런 관념이 아니고 인도에서 얘기하는 각각에 있는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트만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무아. 그러면 이제 무아하고 아트만이 뭐냐? 여기서 아트만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 말을 보면 아상으로 얘기합니다. 아상. 이게 이제 서로 한자 쓰긴 한데 또 생각한다고 됩니다. 이게 번역을 뭐 내라는 이게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금강경에서 내가 없다 수없이 얘기하죠. 아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도식의 기본적인 사상 체계가 없으면은 한자만 가지고 한 마리 내가 무아가 왜 내가 무아지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자꾸 그걸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겠죠. 이게 이와 같이 번역하는데 이런 과정을 금강경에다가 아트만은 인도에 이래 돼갖고 이래 돼서 이래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경전을 번역하는데 거기서 이해한 사람은 쉽게 아트만이 알아는 이해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한자를 가지고 계속 번역한 그러니까 이 아트만에 해당되는 개념을 한자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가장 비슷한 거. 그런데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라는 개념하고 인도 사람이 생각하는 아트만, 브라만에 대적한 아트만하고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원본을 놔두면 되는데 이 원본을 이 중국 사람들이 황대에 다 태워버려요. 더 이상 완벽한 번역은 없다 하고 원본을 싹 태워버리니까 구마르제 이후에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맨날 이 금강경 보고 우리들이 공부하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생 어떤 아상은 내가 없다. 내가 없는 거 없는가 보다. 이게 푸드갈라. 요건 인상이에요, 인상. 맨날 그 번역본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생각이죠. 사람이라는 생각. 뭡니까? 구마르시 번역은 최대한 맞춰서 했는데 푸드갈락이 뭔 뜻인 걸 알아야 돼요. 푸드갈락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맞아요? 과거에도 사람이었고 미래에도 사람이고 현재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공부가 잘된 분들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는 과거에도 사람이 있을 거고 현재도 사람일 거고 미래도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남자 여자를 가르면 나는 과거에도 남자고 현재도 남자고 미래도 남자일 거야. 아니면 나는 과거도 여자였고 현재도 여자고 미래도 여자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나는 사람이다. 나는 또 여자다. 또 나는 남자다. 일단 몸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 정체성이 그대로 머릿속에 박혀있죠. 근데 성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변희수 그 성전환한 하사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게 이제 유전자 결합이라든가 과거에 좋지 못한 습관이 업이 연결되는 바람에 몸은 남자인데 이 정체성이 여자적인 생각이 이제 계속 드니까 그 속에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체성, 푸드갈라가 필요해요, 이게. 그런데 일정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사람이 현재도 사람이고 미래도 사람일까? 그럴까요? 모르죠?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처님 금강에서 인상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인상. 현재는 사람이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람 몸에 태어나서 사람이 된 것이지. 그 사람이 과거에 천상의 선녀나 선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 재수가 나빠서 인간이 왔다든지 아니면 개, 돼지, 소, 닭으로 있다가 나름대로 공덕을 닦아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게. 맞죠? 네.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사람인데 내가 살다가 죽어갖고 개돼지가 됐다. 인정하기 싫죠? 누구든지. 내가 왜 개돼지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상이야. 나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었던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람으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지 얼마든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천상에 가서 태어나거나 다시 태어나도 훌륭한 인간몸을 받을 사람들이지만은 개, 돼지, 닭, 소처럼 행동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업력의 무게가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그런 게이지, 영도나 백도에서 물이 그렇잖아요. 요거보다 게이지가 더 낮아지면은 물이 안 끓으면 얼어버리죠. 얼어버리는 단계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못 되고 가장 가까운 요 경계에 있는 육체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개예요, 개. 그래서 원래 이래 근심은 개를 경계개자, 인간과 축생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개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개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살지만 의식세계가 매우 공양이 고양이 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서 산매에 드는 사람들은 사람에서 좀 더 몸이 맑아지겠죠. 그런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난 거예요. 맑고 깨끗하고 복이 많은 도리천 노솔천에 태어나게 되겠죠. 이분은 이 중에서도 나중에 100년 후에 사후에 저 천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복락을 누리는 게 분명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그분들 천상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네가 사람이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천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 또는 개상 아니면 천신상 또는 더 가면 부처상, 보살상이 따로 정해진 게 없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 마음, 심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도가 없다고 합니다. 인상이 없다. 여기 사투바는 이게는 중생상이에요. 보디 사투바잖아요. 보디 사투바, 보살. 중생상은 뭐냐면은 내가 뭐 공부해서 뭐 무슨 부처가 되겠어.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 죽었다는 윤회를 하는 사람일 뿐이지. 나는 중생이지. 부처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깨닫고 마음을 비우고 안욕따라 삼냐 삼거리를 얻으면 그 사람도 뭐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라도 내가 부처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히면 다시 중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부처 없는 중생 없고 중생 없는 부처가 없다. 따로 상이 말하는 지바는 뭐냐? 이거는 저기 자인학으로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영혼이 혼.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혼이 있냐 없냐? 여러분 혼이 있습니까? 있죠. 마치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약간 따뜻한 비슷한 거예요. 혼이 이 혼 자체가 따로 딱 잡히는 혼이 있어갖고 얘가 여기서는 몸 자체를 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기는 정신세계 가운데 혼식이 따로 있어갖고 얘가 요 갔다 저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상이 있다는 게 바로 지바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주장하는 것이 영혼 불별설을 주장하는 것이 자인학이에요. 부처님 이런 것도 없다 했어요. 영혼의 크기, 혼의 크기가 물론 있죠. 인식세계를 얘기하니까. 이 인식세계, 의식세계가 조금 더 커지고 확장이 되면 온 우주를 내 마음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의식세계가 자꾸 좁아지고 좁게 마음 쓰고 답답하게 마음 쓰고 종지 마냥 마음 쓰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좁쌀 더덕이를 받듯이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 자체도 커졌다 작아졌다. 부처님같이 온 우주를 내 몸으로 사놓으면은 그건 뭐냐? 법의 몸을 가졌다. 법신이 되고 몸을 아주 악하게 쓰면 지옥의 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수자상. 그러니까 이 수자는 목숨 숫자. 목숨이 있다는 얘기인지 이게 뭐 맨날 내가 있냐 너가 있냐 중생이 있냐 목숨이 있냐 그것만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번역의 문제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지금은 원어를 이렇게 다시 다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불교의 역사와 시작의 결과는 뭐냐? 번역의 불교다. 번역의 나라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은 여기서부터 바로 천태대사의 고민과 의심 덩어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천태교관의 성립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수많은 경전들이 들어오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천태대사가 총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기 48페이지에는 천태대사 일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상 판석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뒤쪽에는 한국 천태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천태종 보시죠. 16페이지 보세요. 천태교관. 교관 하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우리 천태종에서는 교하면은 장통별원 사교를 얘기합니다. 사교. 우리 목차를 보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10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기는 124페이지. 124페이지. 124페이지 보면은 바로 이게 화법사교가 나오죠. 화법사교가 뭐냐? 부처님께서 교화, 가르침을 펼치는 법을 교화하는
방법 가운데 네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설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네 가지가 뭐가 있느냐? 오른쪽에 보시면은 125페이지 장교, 따라해보세요. 장교, 통교, 별교, 원교. 네 가지니까 사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천태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교로.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이렇게 이게 장교가 뭐가 통교가 뭐냐? 장교는 우리가 아함경을 장교를 합니다. 장교. 통교는 유마경이라든가 이런 미륵경 이런 것은 대승보살의 뜻을 펼치기 때문에 연결해 준다. 아함경에서 아함경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통관시켜 준다. 통관해줘서 연결해준다 해서 통교. 그 다음에 별교는 별다른 가르침인데 이것은 뭐냐? 보살님들,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특별하게 공부가 잘된 보살한테만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특별 과외 수업을 하신 것이 별교다. 그 다음에 원교는 두루 원만한 부처님의 본래 뜻을 가르친 것이 원교다.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는 원하에 둥그렇게 그려놨잖아요. 뭐가 난데없이 두루 원만한 가르침.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본래의 가르침. 그게 바로 원교입니다. 그래 일승 원교 대불 대방광불 화엄경. 그래서 서로 중국식으로 번역하자면은 자기네가 믿는 경전이 바로 원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불교에서는 최상승선의 원교가 바로 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화엄경이 원교다 등등 그렇게 보는데 우리 천태에서는 법화경이 바로 법화경에서 그런 원교의 가르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장교, 통교, 별교, 원교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그런 네 가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쓴 것은 천태대사가 당신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밑에 보면 덕왕 보살품에 장교에 대한 설명이 있고 생생불가설 성행품에는 생멸사제, 무생사제, 무량사제, 무작사제 대지도론에서는 유문 뭐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통교에서는 본래 공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벌교에서는 여규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원교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이제 헷갈리죠?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모내기 하겠죠? 이게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내가 과연 누구냐? 맨날 선불교에서 너는 누구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세요? 나는 나다. 하느님 저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니까 나는 나다. 본래 말씀이 있었다. 나는 나지 내가 누구냐 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나는 나지 내가 나지 뭐 내가 대해서 뭐 설명할 게 있냐?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브라만이나 아트만이나 존재 자체가 변치 않고 동일한 그 뭔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선불교에서 맨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네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있다가 왔는고? 제가 화두를 이렇게 다 던지는 거예요. 어디서 있다 왔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 전생을 봤어요. 과거 전생을 봤는데 그럼 그 과거 전생 다음에는 어디서 왔습니까? 또 계속 이제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게? 그런데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이 이게 올바른 질문이어야지 대답도 올바르게 나옵니다. 맞지 않는 질문을 던져놓고 바른 대답을 구한다면 그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답도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학교 선생님은 잘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고 말이 안 틀리냐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부모 위생전 너는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부모님 태어나기에는 너 바로 너라는 것이 어디서 하냐면 너가 그 사람한테는 나가 되겠죠. 네. 저만 한번 찍으면 님인가? 남인가? 네. 남입니까 님입니까? 예? 저만 한번 찍으면 남입니까? 저 님입니까? 남이죠. 아 남이에요? 아 저만 한번 찍으면 남이구나. 아 한 남이고. 네, 저 때는 님이고. 아 그렇구나. 네, 하여튼간 저만은 안으로 붙이냐 똑같은데 여기서 아까 제가 불안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먼저 전제 조건이 네 부모 미생년 너는 할 때 너라는 것이 뭐 있다. 일단 너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일단 그러면 니라는 너는 있느냐 여기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존재의 그 근원을 추적해 가봐야 그 존재의 근대 존재는 끝이 없어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너는 어디서 왔냐? 거기서 벌써 나란히 있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벽시가 있어요. 좀 있으면 싹이 막 나겠죠. 근데 요게 물을 만나면은 싹도 나고 이제 이게 뭐 뿌리가 막 생기겠죠. 요게 목판에 가서 이렇게 심어져 갖고 가을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열매가 이제 많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린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 갑니까? 안동 농협 곡식 저장소에 창고에 가잖아요. 수매를 해서 그럼 창고에서 이렇게 딱 하는 겨울을 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봄 되면은 어떤 녀석은 다시 여기서 쌀이 나서 잎이 나서 쌀이 나고 잎이 나고 뭐라 그래요?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녀석은 쌀이 안 나고 사람 뱃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어떤 녀석은 수매한다고 뭘 툭 찔렀다가 뺐는데 떨어져 땅바닥에 둥글다가 차바퀴에 둥글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수를 다 빼고 아마 보면은 지지난 해에 있었던 이 벽시하고 또 그것이 쌀이 나서 여기에 심어진 벽시하고 다 여기에서 다시 심어진 모비가 다시 또 창고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벽시, 여기 있는 벽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겁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사이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나왔죠? 그럼 내가 나온 밑에 다시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다. 근데 할아버지 없이 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같습니까? 네? 바로 여기서 존재 방식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기 안동이 유교 문화의 정신문화의 수도인데 정신문화가 유교 아닙니까 이게? 물론 불교 정신도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가치관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했지만 같다고 본 거예요. 유교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왜 같다고 보느냐? 기가 아버지 어머니 기를 이어받아서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 기를 또시 이어받아고 손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의 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본래 근본적인 그 하나의 기, 우주 천지의 기와 하나가 됐다면은 영생, 소위 이제 불로 장생을 해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공부를 다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길을 온전히 보존해서 전해줘야 되겠죠. 그 전해주고 그 길을 받는 것이 누굽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래서 유교에서는 자식을 못 놓으면 천하의 이 나쁜 놈이라 불효 확실한 놈이라. 그런데 이 저기 뭐야 그 안동해공사하고 저기 동경사의 스님들은 애가 없어. 마찬가지로 그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 맨날 전하 저기서 머리 깎고 무의도식한 인간들 결혼하고 애도 없는 것은 일륜지 도덕을 파는 사이로니 속히 절거에서 끌어내서 하려고 시켜줘서 그러잖아요. 그 논리의 기본은 뭐냐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내려오는 그 본기, 원기가 이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와 자식은 하나예요. 그런데 후손이 특히나 남자를 안 놓고 죽게 되면은 그때부터 원기가 끊어진 거죠. 그 집안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사상이 어디 나오냐? 원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때 할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셔갖고 기가 희미한데 그 길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놓고 할아버지 오세요 하고 이 우리가 정성껏 차려놓은 이 음식을 흠양하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그 기운을 차리는 기운이 다시 어디로 옵니까? 할아버지의 기운이 아버지, 아버지한테 연결된 기운이 아들, 아들의 연결된 기운이 자식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거름을 뿌리고 나무 안 먹고 열매 맺고 다시 돌아가는 사이클의 하나의 흐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안 지내면은 원기가 위에 원기가 심해지겠죠. 못 먹으니까. 기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심해지니까 자식도 기가 심해지고 그 밑에 자식도 심해지니까 잘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잘 되지 못하면 비리비리 하다가 비리비리 하면은 제대로 자식도 생산 못하고 어느 여자가 와서 결혼도 안 하고 하고 혼자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은 문 닫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제사 안 지내는 인간들은 천하의 아주 나쁜 몰상식한 존재들이라. 거기에 기본 사상이 뭐냐? 얘하고 같아. 하나에 이어지는 기의 통일성이 있는 모양은 달라지만 변형된 아트만 내가 있다는 그런 하나의 성구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구조가 위에서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식이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굶죠, 할아버지 굶죠, 다 굶어요. 다 굶게 되면 없어지는 거지. 희미해져가고. 그러면 이쪽 집안을 굶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 열심히 하고 이제 자식들 놀았는데 그 기운에는 뭐냐면 바로 그렇지만 이 기운이 뭉치는 것은 육체적인 기운, 하늘의 천기와 지기 그것이 이제 뭉쳐져갖고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가 그 유전자를 밑에다가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희미해지게 되겠죠. 희미해져서 나는 사라져 없어지지만은 밑에서 계속 연결되니까 영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유교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입니다. 오직 물질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 기가 이 보이지 않는 기는 뭉쳤다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기운이 흩어져도 그 자식이 계속 받아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유교의 핵심이고 사람은 죽으면 기가 희미해져서 날아가면 그냥 그걸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연기가 밑에서 우리 꿀뚝 떼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희미해져갖고 나중에 고공성 사라지잖아요. 그럼 5대 7대 올라가면 연기가 희미해서 고공성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빨리 안 없어지고 유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에서는 여기와 여기를 이어주는 혼이 따로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이 없어요. 유물론입니다. 유교는 단지 기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이제 원리적으로 아니고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은 기를 잘 보존하면 뿌리가 가는 거거든. 근데 기가 어디에 모여있냐? 땅에 모이거든. 땅에. 그 땅에 좋은 터에 살게 되면 그 지기를 계속 받으니까 번성을 하는 거라.
그래서 청기를 모으기 위해서 제사를 지냐고 계속 받으니까 지기와 청기가 합해지니까 그 집안은 뿌리가 돼서 계속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집안은 비리비리하다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음양어림이 나옵니다. 음양어림. 그래서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거둘 것인가. 그래서 청간지지 12지기. 공자님하고 맨날 이거 보셨어요, 사실은. 역경, 주역에서 음양어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 50이면 지천명 해야 된다는 지천명. 네. 뭐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 지천명, 60이면 이순, 70이면 뭐 고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천명이 뭐냐? 하늘의 명. 즉 천기와 지기를 네가 나이 50을 내면 알아서 나아갈 때 물러서 따라야지. 20대 30대처럼 뭣도 모르고 그냥 돌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명을 알아라. 이게 뭐 천명이 하늘의 명령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기운의 모습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뭐냐? 예하고 예하고는 뭐다? 과거생의 격시하고 현재생의 격시는 뭐냐? 불, 일, 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벽시는 그 전에 과거에서 난 물하고 등등 먹고 자라나서 벽시가 됐는데 그 벽시가 땅에 들어가면 얘는 또 그때의 비바람, 땅, 흙은 이런 걸 먹고 자라났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같다고 하기에는 환경과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하자니 같은 또 종자 벽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으냐 다르냐면 그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같은 거, 우리는 같은 거는 안 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나지. 내가 왜 할아버지야? 맞죠?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불생, 불멸.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얘가 요리로 왔다는 것은 얘가 요대로 넘어왔습니까? 다음 생으로? 아니죠. 그냥 얘는 이것이 씨앗이 돼서 새롭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과거생에서 현재생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똑같은 뭔가가 넘어왔을 때 생했다 얘기하지 다른 것이 생했는데 그 생했다 합니까 이게? 내가 전생에 뭐였는데 공주였는데 금생에 무술이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다릅니까? 정확하게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넘으면은 이쪽 생에는 생하고 저쪽 생에는 멸한 거잖아. 내가 이번 생에 살고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면은 생멸이 맞아요.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던 내가 죽어서 저 천상에 태어난다 생각하는데 엄격하게 보면은 내하고 똑같은 뭔가 똑같이 움직였을 때 생하지 전혀 변형이 돼서 나타나는데 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불생 똑같은 것이 생한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멸한 것도 아니다. 즉 사람이 여기 살다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고 하는 관념은 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계속 나는 죽어서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고 또 어디 태어나고 라고 생각하는 착각된 생각에 내가 그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음으로 해하고 그게 내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알고 보면은 내가 이쪽 세상에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안 같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불생, 불멸, 불구부정하잖아요. 생한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있다는 생각부터 딱 가지고 있으니까 몸을 죽고 나면 내 다음 생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망상의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불생, 불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불상, 조단.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다. 뭐냐면 얘가 여기로 왔으면 항상 한 거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그런데 얘가 여기로 왔다고 볼 수 없죠. 맞죠? 똑같은 놈이 아니니까. 항상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하고 얘하고 전혀 다르냐? 그것도 아니죠. 얘로 인해서 얘가 나타났으니까.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단절된 건 아니에요. 요런 단절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 살려 죽으면 뭐 끝이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이 끝나면 없어진다. 그런 것이 바로 유교에서 생이 죽으면 끝난다. 단지 뒤로서 그냥 이어질 뿐이지 나라는 개체가 다음 생에 가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게 바로 유교식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불거, 불래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얘가 있어야지 여기서 오고 저쪽에서는 가는 게 되겠죠.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는 가는 거고 이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개체성이 있어야지 가고 오고가 있는데 본래 나라는 것이 없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간다는 말이 되겠냐. 그래서 부처님 어디서 오시고 어디로 갑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우리가 중생들이 사는 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지. 여기 바로 용수의 팔불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길이 바로 중도다. 중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까 계속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트만 있다, 내가 있다,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딱 묻는다면 엄마도 없고 간바도 없느니라. 한 뻐꾸기가 우는 소리를 보니 그저 죽었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한 소식 됐다 이렇게 네가 그걸 아는구나. 선사들의 그 화두 구조가 다 일식이에요 이게. 알고 별것 없어. 그런데 그런 경험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주당이 한번 딱 들어 보이고 이제 탁 법상에서 내려가셨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팔불 정도의 내용을 알고 이게 바로 뭐냐. 그렇기 때문에 무하다. 내가 무하. 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모습은 공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한 모습을 체득한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형상적으로나 어떤 장소적으로 부처님 어디 계신다 생각하면 그건 사견에 빠진 거예요. 부처님의 본 모습은 이와 같은 이치를 수학 같은 수학 공식을 자기의 마음에 심어놓은 거예요. 수학 공식이에요. 아니, 법신이라는 게. 그럼 법을 나로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연을 만나면은 몸을 받아서 세상에 나오실 수도 있고 다시 그 생각을 걷어버리면은 이 세상이 호금같이 텅 빈 자리에 있는 거죠. 대조사님을 여러분이 찾는다면은 대조사님 어디 구인사에 계시나? 어디 계시나? 아니에요. 구인사에 계시기도 하고 구인사만 계신 게 아니에요. 법으로 있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부르는 순간에 열이 딱 생기면 나 앞에 짠 하고 나타나고 또 내가 생각을 잊어버리면 본래 법신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주 세상에 안 계신 건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네. 아, 불거 불래. 아, 무아. 무아. 그거는 잘못 쓴 거예요, 그 옆에. 아, 불상 부단 끊어진 한자. 네, 한자를 내가 약자를 썼어요. 네. 불상 부단. 네. 끊어진 것도 아니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옷은 스팅해야 되는데. 네, 내일 계세요. 언제 오래 해야 되는데. 오래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자. 너무 늘어진다 이게. 10일날 일요일날 우리 제사 있으니까. 부장님이 안 계시는가?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토요일날 안 나와요? 네.
그래요? 1월 일요일 날은 아니면 강기사님하고 하자 그럴까? 한 번만 오시면 되잖아요. 네. 이거 차 한 대니까. 네, 몇 시쯤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우리 법 펴고 또 네. 제사 있으니 될 수 있을 거거든. 네. 점심 때 합시다. 그러신데요. 잠깐만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만나긴 만났는데 네. 내일은 내가 또 뭐 여주 갔다가 오고 하니까 군사도 갔다가 하니까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네. 그때 뭐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